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욥기서 14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7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복음 성부는 절망 99%, 희망 1%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복음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먹는 음식으로 비유해 보자면 그 복음이라는 음식의 성분이 99%는 절망이라는 성분이고 1%는 희망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먹었다는 증거는 99개의 절망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욥기서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생활화하자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삶의 파도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질 못하고 복음으로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파도를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돈 문제의 파도를 복음으로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99의 성분인 절망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99개의 절망이 땅에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성분인 99개의 절망이 나머지 한 개의 희망조차도 희망의 성분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99%의 절망을 전제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99%의 절망이 전제되지 않으면 희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가져다주는 99%의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가져오는 1%의 희망도 내게서 나타나질 않는 것이고 복음은 그만 힘을 잃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뭐고 절망이 뭐예요? 또 희망과 같은 의미의 말로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또 소망을 또 얘기도 해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반드시 소망과 사랑이 연이어 나타나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이 뭐죠? 우리는 흔히 소망을 부활의 소망 연결시키면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앞으로 5년 안에 연봉 1억의 사람이 되고 싶다. 연봉 1억짜리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이 5년이라고 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5년 뒤에 일어날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지금 돈을 좋아하고 돈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나는 높이 올라가는 승진을 좋아합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아들과 딸들이 인류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게 기쁨이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약속해주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이건 자기 기만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대교회 사기입니다. 이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지금 전혀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풍성하게 있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돈 귀한 줄 몰라서 저는 직접 그런 걸 봤어요. 부잣집에 가서 봤는데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냥 그 아이들 책상 위에 10,000원짜리 같은 게 그냥 나뒹굴고 있어요. 제가 이 면봉으로 귀를 청소하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책상 위에 무심코 놔둔 것 같이 10,000원짜리들이 나뒹굴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아직 돈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돈에 무관심한 사람이 5년 뒤에는 반드시 1억 연봉의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지금 그것을 기뻐할 마음이 없으면 소망이라는 것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로 삼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한다는 얘기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승진이 좋고 인류대학이 좋고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멋진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고로 기쁨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소망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소망의 두 번째 특징. 희망과 소망, 바랄 망자가 들어가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고 마음으로 바란다.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결국 소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망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을 바라보고 있다. 5년 뒤에 1억 연봉의 자리로 서기 위하여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1억 연봉이 주어지는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랄 망자를 씁니다. 그러면 절망은 뭡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끊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소망의 특징, 희망의 특징이 나타나요. 1억 연봉의 자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봄이 끊어지는 절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만 우리는 단 한 가지를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성분이 99%
절망과 1%의 희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조차 갖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소망과 희망도 99%의 절망을 전제하고서야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첫째 속성이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기뻐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만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 절망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 바로 이렇게 단 한 분 하나님을 지금 기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모든 밀접한 대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든 세상의 대상들에 대해서 바라봄이 끊어지는 절망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99번 절망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을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10년 뒤에 우리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소망을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종교의 신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99개의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단 하나 유일하고 궁극적인 소망이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욥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고통입니다. 고통.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고통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지금 욥에게 재앙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의 두 가지를 간구했어요. 지금 이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마음 안에 밀접한 관계에 있던 대상들을 담았어요. 재산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아내라든지 친구라든지 사회적 명성, 또 자기의 육체, 건강. 근데 이것들을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에서 찢겨져 나가니까 마음의 살이 되었던 그 부분에서 찢겨져 나감을 통하여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거기에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겁니까? 마음은 비어있는 공백 상태인데 그 마음을 채울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아니면 채우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려서 다른 대체적으로 채워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두려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 이외에 좋고 나쁜 판단을 통해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중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공백 상태로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기쁨과 만족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자, 이런 두려움에 쫓기면서 욥의 마음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읽지 않은 부분에서 뭘 얘기냐면,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움에 의해서 마음이 쫓겨가고 몰려가는데, 욥이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더덥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지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짧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허무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짧은 인생에서 더 이상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만한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 것을 가져도 봤지만 10명의 자녀도 가져보고 재산도 막대하게 가져보고 명성도 가져보고 건강도 가져봤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고 나서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없는 허무함만이 내게 남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허무함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지금 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돈이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돈 있게 해주세요. 건강이 상하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러지도 못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식이나 재산이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했고 자기의 주체성은 알리바이를 유지했어요. 자식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주체성은 부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만 활성화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끌어온 결과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주체성을 가지고 내게 이런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재앙을 개선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류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어진 고난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여지가 없으니까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바라봄이 불가능한 겁니다. 바랄 망자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절망 상태가 욥을 몰아가는데 어디로 몰아가느냐 하면 갑자기 7절부터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절망이, 세상에 대한 절망이 개선도 바랄 수가 없고 다른 뭐를 바랄 수도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욥의 마음을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나무 이야기를 해요. 나무는 잘렸다가도 나머지 밑둥에서 다시 새 가지가 나고 죽은 것처럼 땅에서 사라졌다가도 비가 내려서 물기를 빨아들이면 다시 움이 돋아서 가지가 나고,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구나라는 얘기는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욥에게는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뒤로 부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수월로 들어가서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몰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에 관심을 하게 되느냐 하면 분명히 죽으면 끝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도 다시 소생하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몰려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는데도 마음을 어디다 둘 곳이 없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마음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장정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죽으면은 끝나는 것인데 근데도 마음은 죽음 그쪽으로밖에 이 세상을 향하여는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으로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시선을 둘 곳이 없으니까 죽음 너머를 마음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드디어 죽어서 수월로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욥의 마음이 절망에 몰려서 어디로 몰려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몰아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에 포위돼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으로써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니까 마음이 몰리고 쫓겨서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면 죽음 이후에도 삶의 영역이 있을 거라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몰리고 쫓겨야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어떤 상태예요?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건강이 깡그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친구들도 다 그를 비난합니다. 명성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욕을 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얘기할진데 세상 바깥에 계신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많아요. 얻고 싶은 게 많아요. 10년 뒤에는 이런 걸 이루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한다. 이런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재산 깡그리, 자녀 깡그리, 아내 잃고 사회적인 모든 걸 다 잃고 건강도 다 잃은 상태. 더 이상은 세상에 대해서 바랄 망자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 희망과 소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마음이 쫓겨가서 절망에서 몰려야, 절망으로 몰려가야 사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기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기뻐하지 않는 것을 미래에 소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를 소망하는 겁니까? 지금 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님으로 생각해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저 푸른 초원인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한다는 그런 거짓말은 이제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신앙인의 입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게 됩니까? 세상에 대해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인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99%의 절망을 안겨줍니다.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소망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승천을 통해서 소망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의 단계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바랄 망자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자식의 형통을 그동안 소망하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선언이 받아들여지자마자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하다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죽음이라고 믿자마자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니까 그렇게 믿자마자 돈에 대한 바랄 망자가 끊어져 버리는 절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바랄 망자가 성립할 만한 모든 소중한 것들 99개에 대해서 십자가로 끊임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절망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절망,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을 통해서 내 마음이 몰려감을 통하여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절망한 99개, 99%의 절망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시려는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절망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따라 내가 절망한 99%의 절망의 영역 속에서 당신의 희망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느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을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하늘에 안치움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채움을 입고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생활 속에서 힘을 발하려면 우리 자꾸 복음을 기쁨의 소리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마땅히 기쁨의 소리죠. 100번 죽었다 깨도 기쁨의 소리입니다. 복음은. 그러나 이 기쁨의 소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소리일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99%의 절망의 성분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 이 땅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주 절망에 쩔어서 죽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에 쩔어서 죽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분을 희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격언이 희망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곧 죄악이고 나의 죽음인 것을 모른 채 그 격언들을 따라가는 삶을 중단하게 하옵시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서는 절망에 쩌드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